어떤 할머니가요,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워낙 그 열정이 대단하셔서요, 이 똑똑한 앵무새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이 이 앵무새의 재능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 저 앵무새는요,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왼쪽 발을 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믿음이 풍부하셨던 이 권사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저 앵무새 발 양쪽을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지지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믿음이 많았던 권사님은 이 앵무새의 양발을 잡아당기면 혹시 앵무새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울 걸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희 자녀가 이번 수련회 다녀와서 아주 굉장히 믿음이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참 믿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단이나 잘못된 왜곡된 맹신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사회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자가 굉장히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자본과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다가 사업을 해서 부도를 일으켜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순절 계통의 한 성도들 무리들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독사들을 막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단 신문이 나왔습니다. 절대 독사를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실제로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어떤 내가 믿음이 생기고 막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막 내가 믿음으로 명하면 막 산이 움직일 것 같고 내가 독사를 집어도 괜찮을 것 같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0회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오늘 11장에는 25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0장 39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요,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정의와 함께 가르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특성들을 이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믿음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흔히 믿음의 전당에 오른 위대한 유인이나 아니면 우리는 따라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영웅들로 보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와는 많이 벗어난 관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기에 소개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저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바로 38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뒤로 넘겨져서
히브리서 11장 38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라고 됐어요. 이런 사람은 앞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증표였던 예수님을 직접 믿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나 우리들은 이 약속된 복음을 알고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약속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반대로 참된 믿음이 아닌 왜곡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이 개인적인 신념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같이 팀원끼리 외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우리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가운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요,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다니면 내가 그 목사님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 목사님의 믿음이지 여러분이 그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하거나 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믿음이 아닌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체면이나 어떤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봉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어떤 나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려는 이런 종교적 행위들 역시도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믿음이라고 흔히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딱 읽었을 때 이런 믿음의 정의가 딱 마음에 와 닿습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좀 이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데요. 이 실상에다 여러분들 확신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신이라는 뜻이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제로
주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실제로 주어질 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너무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가짜며 공연불이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공연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연불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찾아봤더니 공연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떠들어대는 주장이나 선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아주 믿음이 있다고, 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도 다 읽을 줄 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물질을 드리는 삶에 온전하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쳐야 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말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이 내 삶의 로드,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언행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주여 주여를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인들은 이 습관적으로 주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언약과 맹약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예요. 우리가 왜 히브리서 1장을 오해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바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뭘 바랍니까? 내가 소망하는 걸 바라잖아요. 이 소망이 디자이어라고 해서 나의 욕망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꿈, 드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비전,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소망한 거, 여러분이 마음속에 추구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의 출발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보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와 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만들면서 그들이 욕망하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이 송아지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응답대로 비가 빨리 내리지 않아서 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니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바알 신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그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단순히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또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에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저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냥 하나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보험회사들이 아침마다 외치는 그런 것처럼 자기 신념,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예.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 4절 이후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자는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났는지를 쭉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들은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인데, 오늘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 얻었습니까?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또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냐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 동행했냐면 세상은 제약이 가득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홍수를 준비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대홍수를 준비하면서 그는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제사를 잘 드리고 노아처럼 충성해야 복을 얻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유혹이 생겼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그 제사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분명하잖아요. 내 앞에서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니까 속죄 받으니까 더 확실한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다 보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어지고 경제권도 회복되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독자들을 향해서 히브리 저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눈에 보이는 저 유대교의 관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진리이고 보여지는 것이 생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눈에 어떤 보여지는 열매가 분명한 것이 없더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병이 낫고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어지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거나 형통할 때나 그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또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화려하게 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세상적인 인기를 많이 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음이나 화려함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길은 실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높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늘 이것을 저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열정과 열심이 과연 하나님과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은지, 아니면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주변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믿음 가운데 회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력을 가져서
믿음은 결코 자기 과시가 아니고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하나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당연히 썼어요. 너희가 이미 믿었으므로 선생 대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겨우 죽이나 먹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고 사도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말을 하지 않거나 걷지 않으려면 아마 부모님들은 굉장히 조바심이 나서 그 아이를 안고 곳곳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 그 상태에 있고 오히려 퇴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목회자에게 참 근심이 되어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빛을 통해서 잘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옹교적인까지 하나님과 그 죄악세상 가운데 동의했다라고 말하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충성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인내이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가만히 보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분에게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못 맡으냐면 처음에는 다 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제가 그것도 하고요. 제가 다 할게요. 근데 용두사미가 되어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차이냐면 결국은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쉬운 일 같으면 인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11장을 보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론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 동일하게 인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을 가지고 유머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했을까? 아마 달팽이가 오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은혜는 됐어요. 여러분, 이 달팽이는요, 굉장히 느려서 1시간에 12m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12m니까 우리 본당 앞에서부터 뒤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이 12m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달팽이가 느릿느릿하지만 계속해서 방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걷고 또 걷고 걸어서 방주에 도달해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운데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볼 때 참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는
되기를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직장과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려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한 이웃 오케스트라 우리 단원들을 저는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어떤 주의자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 앙상블을 하기 원하시면 아예 음악 잘하는 교훈과 학생을 한 명 데려다 놓고 쓰시든지 아니면 어린 학생들에게 투자하십시오. 40이 넘은 분들에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 저도 공감해요. 우리 하는 분들은 마음은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은 진짜 나도 멋지게 클라리넷 불 것 같고 바이올린 소리가 잘 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이 오케스트라를 계속 하시려면 최소한 2, 3년은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넓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악기를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줄 한 번 더 잡아보고 다시 불어보고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여러분 쉽게 할 것 같으면 다 음악가 할게요. 결코 음악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인내만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다시 처음부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한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은 다른 말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요 즉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거나 지상적인 개념보다는 미래적이고 장래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상이 많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빨리 응답이 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자녀들의 축복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상을 계산하는 게 점수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미래적이고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요 고난 중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상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수없는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머물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상들을 실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건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삶에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이겨내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또 9시 반에 모임을 하다 보면 실은 제가 오전 시간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냐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응답하는 걸 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상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상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삶이 변하면 이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상이 아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사는 것, 이건 실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채찍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키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나이스하게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위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지켜보고 내 삶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상급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랍 속담에 보면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가 없이 계속해서 태양이 내려치다 보니까 그 많던 저수지가 다 비고 땅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태양만 소망합니다. 그러나 경험하는 것처럼 태양빛만 갖고는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비바람치고 천둥치는 그 비를 맞이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푸르름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밝은 태양이 아니라 차가운 비바람,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맡겨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바람처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